할렐루야. 여러분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네, 감사합니다. 보던 분들도 계시고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고 이제 저녁 비행기라 구정인지 모르고 요 1월 말해서 좀 싼 날로 비행기를 끊으라 그랬는데 싼 날이 오늘 구정인지도 모르고 비행기표 싼 날을 끊었는데 오늘 이제 이게 됐더라고요. 우리 우리 터키에 또 아단에 함께 있는 우리 이영걸 선교사님 가정이 왔는데 아마 여기 또 나중에 아마 여기 한 2-3주 한 3주간 정도 있을 텐데 우리 큰아들 우리 은총이가 팔 수술 1년 전에 했는데 그 쇠 그거를 빼내느라고 다시 와서 수술을 좀 금요일날 오후에 하고 어제 퇴원해서 이제 왔네요. 우리 한번 가족 잠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배 너무 좋습니다. 예배 너무 좋고 이렇게 그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한국교회 올 때마다 훌륭한 교회들 너무 귀한 목사님들 너무 많이 계시긴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게 상당히 많이 좀 굳어져 있는 불편한 면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사실 저도 거의 그냥 그 필드에서 그냥 이렇게 계속 있었던 사람이라 한국교회적인 어떤 목회적인 어떤 이 토양 안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물론 제 뿌리는 다 이제 목회자 집안이고 다 목사들이지만은 어쨌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늘 조심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혹시라도 제 설교나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목사님은 여기 유진영 목사님이시고 저는 그냥 이렇게 같이 도우러 온 분이니까 도우러 온 사람이니까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잘 받으시고 또 분별해서 받을 거 받고 못 받으면 그렇게 안 받으시면 되고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게 그 실제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목회를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목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명에 대한 그것에 대한 몸부림으로 많은 대가 지불하며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내려놓고 이러면서 왔기 때문에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뭐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왜냐하면 내게 없으니까. 이 생명도 내게 아니고 이미 주님께 다 드려지고 바쳐졌던 생명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내 안에 막 자신감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내 성과와 헌신과 수고와 내가 또 뭔가 막 충만해지고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일정 기간을 채우고 나면 성경을 막 통독하고 나면 뭐 이게 막 자신감이 붙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고 나면 또 막 내가 또 살아서 또 역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고 예수가 내 안에 역사할 때 예수가 내 안에 왕으로 좌정하시고 통치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이런 한계를 돌파하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갇혀있지 않는 오늘 여러분 안에 묶여져 있는 분도 있어요. 과거의 상처들로 인해서 어떤 관계로 인해서 그런 그 묶여져 있는 것들에서 주님은 자유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묶여져 있다고는 뭐냐면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 박스 안에 갇혀 있다는 거, 어떤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어서 그거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는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것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열매를 주셨는데 그냥 그 안에서밖에 머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방 안에만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던 영혼들이 2023년들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묶임이 끊어지길 바랍니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했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안정감을 찾기를 원하잖아요. 안정감을. 뭐 다 그러죠. 저도 안정감을 찾기를 원하죠. 뭐 안 그런 본능이잖아요. 그러나 안정감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굳어진다, 그냥 고체화된다, 정형화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유롭지 못하다, 좋고 나쁘고의 개념을 보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한국교회가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것은 되졌지만 이것이 굳어지고 정형화되어져서 그 틀 안에서만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갇혀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 모든 공기가 이게 온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풍성하고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인데 자기가 경험한 어떤 그 하나님, 그거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자기가 경험한 어떤 그거에 딱 내가 경험한 어떤 신앙, 이거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라고 막 그 얘기해놓고, 그러고선 맨날 얻어 터지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맨날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그냥 늘 울상짓고 힘들어하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원하는 삶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뭔가 이게 좀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막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저는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막 왜 이렇게 돼야 되냐고. 이거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문제가 나였구나 하면서 돌이키고 깨달아지면서 회개하고 내 생각을 바꾸니까, 회개라는 것은 울고 막 이게 회개가 아니고요,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 생각을 바꿨더니, 그리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좀 더 나갔고, 좀 더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호주에서, 이제는 아시아, 한국, 대만, 일본, 뭐 인도네시아, 뭐 이쪽 일본 거쳐서 이제는요 중동에 있는 나라들을 막 다니고, 지금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는 북아프리카, 유럽까지도 계속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서 가셔서 그 예수의 복음이 구원받고 끝난다 이게 아니라, 결혼하면 끝이다가 아니라, 결혼이면 시작이잖아요, 그죠? 또 결혼하고 애 낳으면 또 다른 시작이고, 하나가 둘 낳으면 또 다른 시작이고. 여러분, 새로운 은혜, 새로운 문이 열려졌다, 뭐 새로운 은혜가 부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맨날 새롭다고 그래. 그 인생이 왜 그래요? 여기 이게 굳어져서 그래요. 날마다 새롭도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도다. 그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얼마나 많은 무거운 뭐 짐들과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새날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은 나긴 해요. 근데 그냥 저는 그냥 또 새로운 마음으로 막 또 시작하고 가는 거고.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다시 또 내 스스로와 정결케 하고 축소하고 마음을, 영을 다 정돈시키고 다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또 밤에도 또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늘 새로워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 막 주렁주렁 과거의 말. 지금도요, 제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지금도 그냥 이 나의 실수들, 내 지금 모든 어떤 문제들, 관계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나로 하여금 막 계속 옹을까 매려고 그래요. 근데 올가 매려고 생각 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아요, 나는. 그러면 바로 저는 그냥 다시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선포하는 거죠.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로마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8장인가요?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이미 깨끗게 했다. 내가 이미 값을 지불했다.
누가 그 너의 실수와 죄를 가지고 누가 너를 가지고 막 응? 그러면서 제가 막 선포를 하죠. 말씀으로. 그렇지. 값이 지불됐는데 내가 빚이 없는데 왜 빚쟁이처럼 내가 쫓겨다니는 왜 그지 같은 생각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 그리고 쫓아오면 내가 바로 이런 내가 확 그냥 바로 그냥 어디서 지금 거짓부렁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단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 실수하는 게 뭐냐면 계속 지난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영적인 어떤 이런 깨달음들을 계속 좀 나누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하고 나누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깨달았던 것들을 이렇게 계속 모아놓아요. 이렇게 그랬다가 꺼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좀 꺼내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막 계속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냥 구원받으면 끝난다 라는 이상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이제 형제들 같은 경우 남자들 케이스는 결국 결혼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 수단과 방법을 가려가지고 막 결혼하려고 막 하고 결혼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태도가 돌변하는 게 뭐냐면 생각을 잘못해서 생각해서 그냥 결혼하면 그냥 그 끝이다, 꼬링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결혼하면서 이제는 너가 우리가 돼야 되는 새로운 시작인데 우리에 대한 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아기를 낳으면 또 다른 시작인데 이제는 우리의 더 큰 우리 가족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없는 거. 교회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은혜가 있어요. 넘쳤어요. 할렐루야 막 그러고 막 구원의 감격으로 며칠 몇 날을 울면서 감사하며 막 주를 살 것처럼 고백하고 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또 자기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왜냐하면 그래도 이렇게 임재가 있는 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막 이런 살아있는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 교회들 가서는 그래도 말씀과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계속 뭔가 이렇게 자극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가능성은 있지만 어떤 굳어져 있는 안정화되어 있는 고착화되어 있는 이런 데 가서는요 결국은요 배우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냥 교회는 다니고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선배들이 그냥 막 그리고 그 교회 와서 무슨 소리냐면 은혜를 받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세상 성공에 대한 더 가지고자 하는 더 어떻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안정화될 것인가에 대한 막 이런 얘기들로 막 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명에 대한 영에 대한 사명에 대한 비전에 대한 생각 하나도 없고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또 다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동경하며 다시 애굽을 바라보며 애굽이 막 부러워지면서 갑자기 막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문화들 가운데서 그냥 거기에도 무슨 생명 있고 소망 있고 능력 있고 그거 있겠어요. 달라요.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개념과 가치관과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 기준은 전혀 다른데 이 말씀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요 그냥 교회 안에 좀 그냥 갈등하는 거예요. 그냥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막 찢어지다가 막 그러니까 막 은혜 받았을 때 좋았는데 교회 오면은 막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나도 저렇게 가야 되는데 막 뒤처지는 것 같고 막 이러면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뭐냐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새는 거예요. 찢어지니 그냥 바가지 깨지고 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다음에 어떤 집회나 부흥회에 한 번 또 하면 그때 좀 잠깐 바짝 살아났다가 그리고 한 1, 2주 뭐 한 달 가다가 또 다시 무너지고 이거를요 한 5, 6번 10번 하고 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구무철들도 이게 더 이상 이제 안 줄어들고요 이게 망가지기 시작해요. 이거는 대수술이 필요해요. 이거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 아래 이건 대수술이 필요한 거지. 이건 은혜 받아도 되지 않아요. 이건 뭐 알 거나 다 안다 생각하고 자기 경험했대. 왜냐면 처음에 구원받았던 경험도 있고 성령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물어보면 그 옛날 내적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내적 얘기. 옛날 내적 얘기를 가지고 오늘 이 얘기 이렇게 할렐루야. 좀 더 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경험하여 안다. 그게 영생인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7장 3장에 보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전능하시다, 창조주시다 막 알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옛날 옛적이에요. 내가 저 그때 학생 때 어디 그때 기도원에 가서, 내가 어디 청년 때 거기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그때 구원 받았고, 한 20년 전 30년 전 얘기로 한 수년 전 얘기로,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해요? 그러면 친한 관계예요? 한 20년 전에 그때 만나고 안 친한 거죠. 근데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데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중직이 돼요. 그러면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 말씀에 대한 오해, 자기 멋대로 인본주의로 자기 생각으로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주신 마음을 나누는 부분들 여러분들 당부하고 하는 건 뭐냐면요,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변화가 돼. 성장은 뭐냐면 다른 말로 변화돼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계속 봄, 여름, 가을처럼 우리가 변화의 옷을 입잖아요. 변화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이 변화를 타지 못하면, 변화의 옷을 입지 못하면 도태되다, 격리되다, 스스로가 멈춰서다, 갇혀있다, 이런 어떤 성장에 대한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믿음이 생겨요. 그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나의 기도가 달라지고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렇게 설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성장과 변화가 있는 신앙이 되길 바라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 출석하는 것을 인하여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계속 주님을 경험하며 말씀과 이 기도 가운데 더 깊어지게 되기를. 그냥 지식이 아닌, 죽어있는 지식이 아닌, 이것이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실제가 있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계속적인 확장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넓게 보기 시작하고요, 큰 그릇들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실 모세의 기도를 받고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싶었는데, 이미 이렇게 모세 상모님에서 기도해 줄래? 다음에? 알았어. 애들이 너무 이쁘게 잘 크고 있어요. 너무 잘 크고 있고, 우리 은총이도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 전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지금 이렇게 되는데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우리 모세는 또 예배자고 중보자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한 1년, 2년 만에 봤더니 막 얘가 막 선포하고 막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너무 감사해요. 제 부르심은 목회, 큰 교회하고 목회하고 막 이러는 것이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저의 부르심은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제자들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져서 이 하나님의 유업들이 흘러가서 진짜 이렇게 큰 그 이루어지는 이것이 저의 비전이고 제 부르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세워지는 것이 너무 기쁘고요. 이 아이들에게 막 투자해주고 싶은데 참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든고 쉽지 않은 와중에도 여러분들 이 주나님교회에서 또 우리 유 목사님이 협력해주고 힘을 보태주시고 그리고 이 작은 힘이지만 그래서 정말로 이게 여러분들의 헌금과 또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음을 이날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 지난 3월에 터키로 다시 복귀를 해서 이제 비자를 받고 그리고 다시 제가 이제 또 호주에 갔다가 한국에 거쳐서 사역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집트를 거쳐서 또 모로코에 가서 그리고 다시 이제 8월에 이제 터키로 들어가서 이제 터키에서의 이 사역을 하나님께 열어주셔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가지고 한 2주간 우리가 이제 여기 터키에 있는 우리 이제 선생님들 가정이 다 모여서 같이 이제 2주간 한 지역에서 이렇게 전도와 예배와 전도를 이렇게 했어요. 한 60여 명 그때 그냥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막 금식하며 준비하고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사실 저도 너무 피곤하고 막 정말 어마어마한 이 바람을 맞으면서 다녔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도 제가 제정신이 아니고 내가 진짜 내가 살아있는지 뭐했는지 모르고 그냥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계속 갔는데 어마어마한 바람을 맞으면서 갔는데 그냥 제 안에서는 이거는 홍해가 갈라지는 바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의 이 진짜 내 인생에 한 2-3번째 어마어마한 어떤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동안은 그냥 믿음으로 왔던 것은 믿음으로 그냥 계속 갔는데 어마어마한 역사를 주셔서 해간 한 1000여 명의 이 터키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숫자들만 해도 거의 한 30-40명 정도 40여 명 가깝게 또 복음 막 전하고 많은 기도 사역들을 통해서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많은 것들 경험해서 뭔가 큰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 막 시작이 됐구나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다시 또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약간 낙심도 되고 이게 무슨 일인가 막 사실 저도 이렇게 큰 기대감을 가졌는데 받아내질 못해요. 현지 교회에서 받아내질 못해요. 감당이 안 돼요. 체력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래서 그냥 좀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막 뭔가 될 줄 알고 막 기대감으로 막 했는데 이게 다시 닫히는 바람에 제가 약간 조금 뒤로 물러나서 기도하면서 봤더니 이제 아직은 준비가 이제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자세한 얘기는 아마 또 나중에 유영걸 우리 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또 자세한 얘기 들으시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연말에 이제 싱글들은 이제 올해 하기로 했고 이제 가정들을 이제 다시 다 모았어요. 중동 북아프리카에 있는 가정들 다 모아서 이제 81명이더라. 아이들까지 다 하니까 81명 모여서 이제 같이 연말에 이제 하면서 외부에서는 모로코에서 이제 한 팀 받았고 그다음에 또 오랫동안 함께했던 요르단에 있던 한 가정에서 외부에서는 2팀 받아서 같이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면서 또 같이 안부를 묻고 또 하나님의 주신 또 비전들을 나누며 또 올해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을 연말에 가졌는데 그게 기적같이 하나님께 이루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원래 터키에 있는 우리 가족들만 하려고 그랬는데 터키에 있는 숫자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리가 가족이 그때 한 10가정 정도 있었는데 그러면 조금 더 하면은 다 모일 수 있겠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냥 갑작스럽게 8월 9월에 이렇게 일을 벌려놓은 거를 미리 막 계획한 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이거 어떻게 막 했는데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셔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은혜 받고 같이 또 마음 나누고 운동하고 또 저녁에 막 은혜 받고 막 하면서 같이 또 이렇게 모이고 헤어지고 귀한 시간들 갖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오늘 새해를 또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2023년. 그리고 이제 올해도 지금 제 성격 같아서는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막 딱딱딱딱딱딱 준비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이게 딜레이가 생기니까 이게 지금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저도 비행기 티켓을 거의 1년 전에 막 6개월 전에 다 꺼내놓고 스케줄 다 정리해놓고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작년부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현장이 이게 다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태라 이게 된지 안 될지는 가봐야 될 모든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사실 상당한 스트레스인데 나한테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올해도 지금 스탠바이 돼주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렇게 막 쭉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것도 지금 분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근데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따라하시면 믿음으로 영으로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가야만 가능한 시대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또 여러 가지 또 계획과 플랜으로도 오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한 발 한 발 밟고 가야 되는 상황들이라 이제 올해도 지금 이제 4월 달에 싱글들 게더링뿐만 아니라 다음 주 리더십 서밋 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이프러스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 주와의 또 연합 또 아랍 그 다음 세대들과의 어떤 그 예배들 뭐 이런 계획들 플랜들 뭐 해간 지금 그다음에 저 요르단에서의 지금 지금 또 예배자 학교라든지 지금 여기 훈련들 들어가고 있는 것들 한 달씩 우리가 이제 한 달씩 요르단에 막 들어가 있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이스탄불에서 되는 것들 이집트에서 MK, PK 스쿨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모로코에서 저 영어 캠프 뭐 이런 이 일들이 막 쭉은 있는데 어떤 것도 지금 하나가 다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이렇게 계속 지켜보면서 상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 흘러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믿음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차질 없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쭉 계속 갈 수 있도록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가 읽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뭐냐면 잔치상을 말하는 거예요.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붓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라오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은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2022년도 여러분들 쉽지 않은 어떤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경제적인 정치적인 상황들이 늘 그랬고 또 이 경제적인 어떤 이런 상당한 변수가 작용하면서 많은 압박들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2023년은 계속 이것이 지속될 것입니다. 처음에 이것이 시작될 때 전문가들은 한 6개월에서 2년을 봤는데 어쩌면 한 5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긍정적으로 왔었을 때는 금방 끝날 것이다. 6개월에서 1, 2년이면 다 끝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어쩌면 이것이 좀 더 지속화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참조는 가지지만 그것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움은 언제도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관이 없고, 그리고 더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도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인생에. 제 인생에 쉬운 것은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쉬운 길을 택해서 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부르심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쉬운 길을 뭐 가게 되면 가지만 저는 이렇게 쉬운 길을 선택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주님 주신 길을 가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걸 선택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힘들 거니 안 좋을 거니 좋아질 거니 안 좋을 거니, 여러분 그것이 뭔 상관이에요.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단계로 올라가야 되면 되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찬가지예요. 주나님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공동체적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고 또 부흥이 있고 또 어떤 은혜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요, 코로나 이후로 계속 힘들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의 변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특별히 교회는요, 전 세계 교회가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 뭐 10,000개 교회가 뭐 사라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10,000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보세요. 저희 교회도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기를 보냈고,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이 교회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헌금을 하고 뿌렸고, 선교비로 막 다 지출했고, 그렇게 하면서 힘들게 왔고, 가장 힘든 시기를 맞이했지만 우리는요, 2021년인가요? 그죠? 2021년 우리는 교회 건물 샀어요. 말도 안 되는, 성도들은 잡을 잃어버려가지고 다 뭐 힘들어지고 뭐 다 힘든 상황인데, 그때 저희는 얼마짜리인가, 한국 돈으로 한 35억 뭐 되나, 그게 그 정도 될 거야 아마. 35억 정도 되는, 원래는 그 한 40억 정도 되는 건물이에요. 근데 40억이 넘는 건물인데 그거 한 8억 정도 싸게 산 거예요. 싸게. 그래가지고 그거 사는 과정도 막 하나님의 간증이, 그 셀베이션 아미에서 교회에다 판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업자들한테 팔아가지고,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교회를 팔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호주 교회들은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우리하고 이제 업자하고 이 세 곳이 경쟁을 하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8억 차인데요. 우리는 여기 세 번째인데 계속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냥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걸 싸게 샀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팬데믹 가운데 은행 융자가 어떻게 나와요? 비영리단체 교회에 안 나오는데 우리는 홈런보다도 싸게 2.78%로 우리는 싸게 홈런도 싸게 받아가지고 교회도 사고, 그 기적들 계속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은행 담당자, 이번에 이제 또 꿈 있는 교회도 이제 그 친구가 도와줬는데, 그 친구 20대예요. 27, 8살밖에 안 된 초짜 소년생인데, 그 양반이 그냥 진짜 그 베테랑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 사람은 갑자기 다른 부서로 옮겨버리시고, 완전히 새로운 처음 일을 할 줄을 모르는, 일을 배워야 될 사람이 와가지고 담당자가 되셨는데, 아유, 그 사람 일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다 가르쳐주면서 다 만들어서 우리가 다 통과시켰는데, 그 친구가 그 은행에 아주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은행에서 키우는 낙하산이었어요. 그 친구가 사인하는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다 방법이에요. 이게 안 되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이게 막 다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다 되져서, 우리는 그래서 예배당 크진 않아요. 작아요. 이것만은, 이거보다 좀 더 크나, 이거 작아요. 근데 이제 예배당이 있고 조그만 교육관이 있고 식당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택으로 쓰던 게 건물 4개를 이제 다 사버렸죠. 그냥. 건물을 사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건물 살 생각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플랜이 전혀 없었어요. 2019년도에 제가 이렇게 돌아갔더니 건물세를 못 내고 있고, 뭐 몇 달씩이나 사역자들이 사례비 밀려가지고 월급을 못 받고 있고, 막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적이 없거든.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목회할 때는 그런 밀린 적이 없는데 그래도 화가 나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강단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건물을 사버린다. 사겠다고 제가 막 선언했는데 함부로 앞에 선언하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바로 선언한 대로 다 모든 걸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2019년도에 이렇게 선포하고 20년도에 갔더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솔직히 내 선포를 했는데 믿음이 흔들리죠. 성도 상황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비즈니스 뭐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자영업 하는 사람들 한 몇 가정 있고 그냥 좀 작은 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흔들렸는데 그냥 믿음으로 일단 다 적어보자. 종이 다 들주고 대신 시험 될 사람은 아무도 오지 말고 그냥 이렇게 좀 진짜 이렇게 헌금할 사람들만 와라. 정말 시험 될 사람 오지 마라 그냥. 그래서 저녁에 다 모여가지고 종이 나눠주고 기도하고 쓰자 우리 그냥 없는 거 안다. 근데 쓰고 기도하자 우리 그냥 적자 그냥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한 게 그래서 작정헌금을 적었어요. 그랬더니 거의 100만 불 나왔는데 내가 야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말도 안 돼. 솔직히 이런 마음이 속에서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속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정한 헌금이요 그 1년 만에 90만 다 거쳤어요. 그리고 1년 반 동안에 140만 불 거쳐가지고 융자라고 샀어요. 캐시로 그냥. 이 140만 불이 쉽게 말하면 한 13억 정도 되죠. 13, 4억 정도가 캐시로 그냥 헌금이 거쳐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목사지만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이거는 어떻게 합리로 논리로 이해. 여기 지금 우리 교인들 몇 명 와 있잖아요. 지금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나도 내가 목사지만 내가 믿음을 있게 선포했지만은요 나도 속에서 사실 솔직히 흔들렸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되겠어 이게 뭐 그렇지만 어쨌든 하자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간증들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 설명 왜 하냐면 2023년도도 힘들 거예요. 어떤 사람 더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고센 땅이 알죠? 고센 땅. 그 애굽의 그 바로 왕이 그 요셉의 그 가족들한테 야곱과 그 형제들한테 준 땅이 고센 땅이죠. 그 양들 치기에 좋은 땅을 주었어요. 애굽의 재앙이 임해서 모든 장자가 죽고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 될 때에 고센 땅은요 보호했어요. 이게 실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정보는 잘 받아야 되겠지만 저도 뭐 제가 뭐 단순 무식 용감 뭐 이렇게 그 타이틀로 사람들은 그렇게 저를 보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저를 가까이 오랫동안 있는 사람도 저를 알아요. 저도 상당히 이렇게 분석하고 다 보지만은요 마지막에는 제가 하나님께 딱 올려드리고 그냥 싹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게 결정되어서 고속도로를 타면은요 그때부터는 저는 아무도 못 잡고 그냥 밟고 가요. 그냥 쫙 밟고. 그 탈 때까지는 상당히 신중하게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면 분별하고 여기 딱 해서 그 대신 여기 딱 톨게이트를 지나서 그냥 고속도로를 타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막 밟고 올라가죠. 어떤 세상의 정보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정보를 의지하면 여러분들은 갇혀요.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약속이 없으면 약속을 구해야 돼요. 그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약속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가 내 목자 셰퍼드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분인 것에 대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2023년 앞으로 계속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잘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막 문제투성이죠. 관계 문제 있고 돈 문제 있고 막 뭐 빚을 또 빨리 갚아야 되고 막 지금 모든 지금 막 비즈니스 문제 어려움이 있고 막 다 힘든 혼돈과 무질서 상태예요. 이게 세상이 지금 그런 거예요. 어떤 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지금 공허하고 어둠이 캄캄하고 지금 막 앞이 안 보이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내가 왜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 얘기한 건 뭐냐면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이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결국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면.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운행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 예배와 기도를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이 기도가 살아있는 게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하신다. 그곳에 계셔요. 왜?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창세기 1장 그리고 3절에 그 다음에 창조가 시작되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모든 사역에. 그리고 그 다음에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면 창조가 시작되죠. 이전은요, 잘 보세요. 이전은 완전히 공허하고 혼돈하고 무질서고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소망이 없는, 미래가 없는, 이거는 끝난 상황인데 3절에 가서는요 창조가 시작돼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거기에서 창조가 시작되지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와 함께 이 성령의 그 하나님의 신인 성령의 임재 아래 여러분들이 이 사는 삶을 이끌어가는 법을 여러분들이 계속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실제적으로. 그래 교회 와서 앉아있다 가는 이 그지 같은 이거 버려버리고 이제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고 바람을 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돼요.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거기야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세요. 선포하고 계속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돌파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명예를 왜 우리를 그의 명예 가운데 불렀기 때문에 왜요? 우리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공동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 때문에요 의의 길로 여러분 인도를 받을 수밖에. 그래서 사명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다 선교사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누구든지 여러분 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과 데스니를 가지고 가는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성공을 자기의 더 가지는 것을 자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품은 자는 하나님의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과 플랜과 그 데스니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세계가 다 어렵잖아요. 한국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게 중요해요. 두려움에 묶이면 안 돼요. 두려움에 묶이면 안 돼요. 저는 뭐 두려움이 없겠어요? 모든 게 두렵어요. 제가 나오면서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쉬러 호주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에게는 아직 주님이 계신 곳이 저에게는 안식이에요.
호주를 가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과 많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막 나오겠어요. 또 다른 사역과 또 일로 막 또 가야 되는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손과 발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또 다시 빛을 오게 하고, 또 그러고 그 주님의 안에서 내가 안식을 찾겠어요. 이 땅 안에 무슨 소망이 있고 이 땅 안에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그죠? 주님이 내 안식이지. 아멘. 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어떤 환경들이 있고 막 부담스럽고 막 스트레스 받는다 할지라도, 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뭐에 보호하신다. 우리를 건져 주신다.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에 묶이지 마세요. 제발 이제는 더 이상. 그지같이 무슨 소리냐면 맨날 그냥 속아가지고 막 자책하면서 막.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캐톨릭이 시작한 잘못된 것들이 뭐냐면, 무릎으로 막 그 뭐라고 하죠? 스스로를 막 그 고행한다고 하면서 막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막 자기 몸을 막 학대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그 죄책감들을 내려놓으려고 시도했던,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만든, 인본주의가 만든 잘못된 가르침이지. 성경은 어디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 믿으면 해결되고, 믿으면, 왜? 예수께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미 값을 지불했는데 여기에 대형 여기 뭐 쇼핑몰에 가서, 여기 뭐 백화점에 가서 값을 내고 그리고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사주고, 아버지 바쁘다 보니까 갔어요. 근데 선물 그건 막 잔뜩 구름을 가지고 나오는데 앞에 막 사람이, 경비가 막 갑자기 막 이거 산 거 맞느냐? 막 갑자기 다시 내라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사단 마귀는 속여 놀래가지고 아빠 어디 있지? 막 아빠 어디 있지? 그러면 순간적으로 당황하면은 막 그때부터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영수증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영수증 샀다는 거야, 지금 돈 냈다는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돈을 냈는데 네가 왜 지랄이냐? 그러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러면서 이게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구해야 되는 거지. 막 무슨 막 내가 막 스스로 막 겸손하다고 막 자학하면서 막 이런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힘들지만 아프지만 당당하게 나서 아버지 다시 또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은혜를 구할 때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5절 말씀이 중요한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런 은혜가 여기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라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원수의 목전이 뭐예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에워싸이는 거죠. 에워싸이는 상황에. 그래서 원수 앞에서 결국 내가 여기서 막 부끄러움과 굴욕과 굴복을 당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그걸 확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잔치상을 반전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잔치상을 펴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는 내가 세운 왕이다, 이는 내가 세운 기름 부은 나의 종이다 라고 주님이 딱 인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뭐예요? 이게 권위예요. 하늘의 권위. 하나님과 이게 연결되어지고 하늘의 이 열쇠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이렇게 기름 받음, 뭐 안수기도 받으면 복이 막 임한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음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구하면 받는 거예요. 하늘에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라, 무슨 말 아시겠어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바라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상황을 바꿔서 반전시키셔서.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2023년 이제 시작하면서 굳어져 있던 마음들, 그러니까 뉴 시즌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맨날 뭐 뉴 시즌이야. 근데 갑자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맞네, 영적으로는. 내 스스로가 그랬어요. 맨날 뭐 뉴 시즌이야. 뭐 맨날 뉴 시즌이야. 근데 날마다 새로운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네. 맞네, 이게. 뉴 시즌, 뉴 도어, 뉴 오퍼튜니티, 뉴 날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돌이켰어요.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게 맞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그런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자 하는구나.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굳어져 있는 안정적인 걸 택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택하세요. 변화는요, 뭐 피곤하죠. 힘들 수도 있어요. 바람을 맞는다는 게 뭐 쉽겠어요. 여기 안정적으로 가기 다 원하죠. 근데 여러분이 성장을 원하고 변화를 원하고 뉴 시즌을 원한다면 변화를 선택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맞고 틀리고에 갇혀 있지 말고, 어떤 선악과의 문제에 갇혀 있지 말고,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는가,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확장되어져 있는, 갇혀져 있는 사람이 확장되어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 이 시편 23편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할렐루야.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 아멘. 날 인도하고 계시지. 내가 실수해도 나를 백업하시지. 저도 많이 실수했어요. 급한 마음에 뭐가 되는구나 싶었는데 막히니까 사실 내가 약간 좀 너무 많은 바람을 맞으면서 너무 많이 사실은 내상을 많이 입었던 게 사실은 작년이어서 상당히 많은 내상과 외상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막 스스로가 그렇게 기도하고 막 스스로가 셀프 딜리버런스 하고 막 했지만은 막 요동치는 이런 적은 사실 거의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막 버럭 설교하기도 막 하지만은 그거는 영으로 대부분 많이 하는 것이지 내 영이 막 흔들리고 하는 그런지 않아요. 저는 제가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면이 탄탄한 사람인데 내면이 확 다 뒤집어져 버리니까요. 이게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감정과 이 마음이 안 지켜지더라고요. 막 이게 막 얼마나 힘든지 이게 그래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계속 듣고 걷고 막 하면서 기도하고 해도 사실 그러고 제 기도 자리로 돌아간 게 9월 달에 돌아갔어요. 계속 움직이니까 기도에 나의 어떤 구별된 장소와 이게 없으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호텔에서 막 어디 집에서 갈 때마다 막 소리내서 기도를 못 하니까 막 이걸 듣고 제가 바닷가 뛰면서 막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고 막 몸부림치고 했는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막 아다나에 가서도 거기에 있는 그 사역자들 현지 교회들 막 만나고 몇 번 미팅했는데 몇 번 미팅하고 나서 이거 창피하다, 실수했다, 내가 막 진짜 이게 실수했어요. 제가 좀 뭔가 이렇게 급한 마음에 그래서 그냥 저는 주님 백업해 주세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말을 잘못, 내가 언어적인 또 갭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좀 또 그러긴 했지만 제가
영어에 한계가 있잖아요. 영어에 제가 영어를 자유롭게 막 표현을 얼마나 좋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이렇게 미국 사역자하고도 만나서 얘기하는데도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실수도 하고 좀 말의 표현들이 잘못되고 막 속에 있는 얘기가 다 안 나오니까 막 사실 좀 이렇게 그랬는데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백업해 주세요. 나의 목자시잖아요. 그러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좀 기도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제 좀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연말에 새로운 길들을 하나님 여시기 시작하셨어요. 아직 이게 이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런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면서 이제 진짜 부흥을 보고 싶고 내가 말하는 부흥은요, 이 부흥이 오기 전에 빨리 장수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현지 젊은 애들을, 이 제자들을 빨리 세워놓는 게 지금 나의 부르심이거든요. 지금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 장수들을 세워놓고 여기도 세워놓고 지금 호주나 한국에서 내가 계속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현지 있는 애들을, 요르단에 있는 터키 있는 애들을, 뭐 이집트에 있는 애들, 요 애들을 내가 애들을 세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아버지 친구의 말을 듣고 할아버지의 말을 듣죠. 착한 애들은. 근데 효과가 없어요. 그냥 앉아 들어주는 거지. 근데 형들 말 듣는 거지. 누나 말 듣고 형들 오빠 말 듣고 막 오우 하면서 막 우와우 따라 애들이 완전히 막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 빨리 형들 오빠 누나들을 빨리 만들어서 같이 막 이게 끌고자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해요. 내가 그렇게 목사님 다음 세대 얘기를 목사님들 막 그렇게 막 10년을 얘기했는데 결과를 보면 다 각자 다른 생각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물론 나도 내가 맞다는 건 아니고 저는 지금 그래서 제가 좀 애들을 지금 보면서 내 기대하고 막 서포트 하고 싶고 애들 이제는 아마 올 연말부터는 초등학생들도 우리는 이제 필드로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필드로 나오기 시작할 건데 이 중고등부 애들에게 그렇게 투자하고 막 필드로 데리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한다고 인생이 행복해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다 공부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해야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언어는 가르쳐야 되겠지만 제발 다른 거 덩뚱한데 돈 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놓으면은요 이 애들 멋있게 쓰임받아요. 공부 잘한다, 공부 1등한다,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다, 아닌 걸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자식들한테는 그걸만 가르쳐. 왜? 그거밖에 모르니까. 아닌 거 알면서도 그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다. 근데 그렇게 강요하고 있어요. 왜? 나도 그렇게 배웠고 그거밖에 모르니까. 근데 나는 똑같아요. 저도 제발 좀 그지 같은 생각을 벗어버리고 아이들한테 넓은 세상을 어릴 때부터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애들에게 계속 불러주고 거기에 투자해줘라. 제가 쓸데없는 원하지 않는 이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보내고 쓸데없는 돈 쓰지 말고 그 돈을 모아서 아이들을 훈련할 수 있는 훈련과 이걸 하자는 거냐는 새로운 학원을 만들자. 그게 뭐냐면 아이들 영적인 훈련과 여행을 할 수 있는 이거를 만들자. 이걸 계속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학원비 아껴가지고 저금해뒀다가 1년에 한 번씩 아이들을 하여금 이제는요 그냥 단순한 이렇게 여행이 아니라 훈련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다녀와서 이 부분이 비전에 대한 것들을 제가 또 와서 이런 부분들을 나눌 겁니다. 훈련 학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어떻게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좀 더 계속 이제 조각조각에 맞춰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는 선교만이 아니에요. 바꿨어요. 이제는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다음 세대. 그래서 이 종합적인 이것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서 선교의 완성 같이 이루는 어떤 종합적인 이런 이 계획들로 이 비전들로 이렇게 좀 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빚내서는 애들 공부시키고 빚내서 애들 막 그렇게 하면서 왜 영적인 부분에는 왜 손떠냐는 거예요. 왜? 진짜 그렇게 돈 투자 가르쳐가지고 마귀 새끼 만들잖아요. 마귀 자식 만들잖아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똑같아요. 호주 2세들도 교회 남아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다 교회 떠났고 그리고 교회 남아있는 애들도 교회 주일날 나와 앉아주는 거예요. 부모님들 때문에 그냥 앉아왔다 가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녀주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고생해서 애들 키워가지고 왜 마귀 자식 만드냐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가는 순간이요 결국 끝납니다. 어떻게 못해요. 사춘기 때도 힘들었지만 대학 가서는 결국은요 이제는 컨트롤이 안 되니까 네 마음대로 어떻게 네 마음대로 마귀 새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길을 알면서도 왜 교회에서 제시를 보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걸 바꿔보자는 거예요. 바꿔보자. 뭔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떤 12살, 13살, 14세들 안에서의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 계속 제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다음 세대를 빨리 살려야 된다. 살려서 아이들한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 비전을 보게 해줘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걸 가르쳐줘야지. 그냥 좋은 대학만 가봐. 대학 가면 뭐예요? 마귀 새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대학 가서 술 배우고 완전히 그냥 세상에 미쳐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또 왜 거기까지 갔는지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수할 백업 시키신 하나님, 이 목자이걸 하나님 믿고요. 아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올해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 어려움이 나를 죽이지 못해요. 여러분들을 에워싸이지 마세요. 에워싸이는 거 진짜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거꾸로 팀을 당하는 거는 진짜 병신이에요. 안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돌파를 만들어내야 돼요. 길을 내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주신 은혜예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길을 만들고 그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완전히 반전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권위를 가지고 일어나는 2023년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2,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길었네요. 여러분들 좀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제가 인트로로 말씀드린 부분들은 변화에 대한 거예요. 확장에 대한 거예요. 변화에 대한 거. 안정적인 생각에서 어떤 뭔가 이렇게 좀 안정적인 어떤 이 생각을 해서 그것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 생각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생각으로 변화의 생각으로 좀 바뀌어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생각을 바꾸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통해서 힘들지만 힘든 것을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백업하신다. 내가 골짜기에서 낭떠러지로 막 떨어지려고 할지라도 그 지팡이로 내 목을 걸어서 다시 끌어올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내 목자시다. 이걸 바라보고 그리고 음침하고 어둡고 무질서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전의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길을 만들고 돌파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